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진정한 행복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 얼굴에서 그 예수님의 그 형상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행복해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왜 잘 돼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잘되고 항상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뭡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행복하고 더 행복하고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가끔 이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분들이 있죠. 누가 가장 먼저 오죠? 사고 현장에 보면 가장 먼저 와 있는 게 있죠. 뭐죠? 바로 레카차가 벌써 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소식을 알았는지 경찰보다 더 빨리 와서 레카차가 이제 차를 견인해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제 사고 현장을 보면서 이제 그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망가진 그 차의 모습이 어쩌면 부서지고 망가지고 깨어진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더 이상 망가져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레카차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가진 문제가 산과 같이 크다 할지라도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먼지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이라는 말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교회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삶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일까요? 좀 다르게 살려고 하고 구별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무리와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무리와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따르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무리는 열기가 식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리입니다. 더 이상 자기가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떠나가는 것이 바로 무리라는 거죠. 그러나 제자는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라. 그러면서 끝까지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끝까지 따르는 것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렇다면 무리와 제자들 중에 누구에게 먼저 주신 말씀일까요? 1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2번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2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았다. 그리고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무리들이 모여 있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이제 뭐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와 이전과 이후를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달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벗어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뺨을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뺨을 맞았는데 오른쪽 뺨을 맞고 왼쪽 뺨도 때려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원수를 미워하라가 아니라 뭐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는 게 맞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축복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난이라는 이제 단어를 우리가 그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철저하게 가난한 상태를 말합니다. 완벽하게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이제 말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박순애 전도사님이 집회 오셔서 이제 이런 간증을 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물을 떠다가 거기에 간장을 섞어서 이제 먹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배고프면 그냥 물만 먹지 왜 간장을 타서 먹었을까 이제 궁금해서 이제 어떤 권사님께 물어봤더니 그냥 맹물을 먹는 것보다는 간장을 타서 이렇게 먹으면 덜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그걸 잘 이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가난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굶주리거나 경제적인 가난을 말하기보다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아 헤매겠냐라는 거예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오늘 못 찾으면 내일 찾지가 아니에요. 당장 지금 찾아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이 새벽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한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는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이라는 단어를 이제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상, 최고, 최대의 복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천국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행복이 언제 깨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려는 순간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그렇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죠?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때 남보다 더 잘 되려는 그 욕심,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를 뭐죠?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더욱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 어떤 것으로 가득 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가득 찰 때 우리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욕심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예,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물을 갖다 붓고 또 부어도 어떻게 해요? 채워질 수 없어요. 밑 빠진 독의 특징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밑 빠진 독이죠. 우리가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뭐죠? 바로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평 아파트 살다 보면 50평 아파트 살고 싶고, 50평 아파트 살다 보면 100평 아파트 살고 싶고, 예, 그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고, 평생토록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은 뭐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힘들고 무겁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할 때 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그런 행복이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영화 배우처럼 키도 좀 크고 잘생겼으면 좀 어땠을까? 좀 남들보다 좀 똑똑하고 머리도 좀 좋고 공부도 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행복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이왕 태어나는 거 좀 돈 많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돈도 좀 많이 써보고, 또 눈도 좀 크고 쌍꺼풀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머리숱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좀 예쁘고 좀 더 좀 멋있고, 나름대로 그 원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인 행복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살면 사모님들은 참 행복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묻는데요. 한번 살아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이 행복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우리 인생이 예수님만으로 채우고자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예.
예, 천국은 바로 우리 교회의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바로 우리 가정의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우리 자녀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애통하다라는 그의 원래의 뜻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철저하게 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슬퍼서 가슴을 치며 소리를 내는 것이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도록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질병이나 또는 갱년기,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들,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남편들을 보면 때로는 애통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하는 애통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애통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서양 이제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이제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인데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이제 저녁 집회를 이제 인도하시다가 이제 보니까 앞에 앉은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생각할 때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이제 흘리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할머니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렇게 우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며칠 전에 죽은 우리 집 강아지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가 선교사님 눈깔이랑 우리 집 강아지 눈깔이랑 똑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애통이 아니죠. 죽은 강아지가 생각나서 우는 것은 애통이 아닙니다. 진정한 애통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뭐예요?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것이 진정한 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내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장 그 4절의 말씀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그 위로라는 말을 이제 찾아보면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불러서 내 곁에 서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시는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그렇게 곤고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시면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 위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곁에 서 계실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면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위로라는 말이 성경에서 또 어떻게 쓰여진지 살펴보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위로한다라는 말이 성경에 보혜사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힘들고 눈물 없이 듣지 못할 그런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산전, 수전, 공중전,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수중전까지 겪으셨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난의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었다면 살아올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고난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걸어온 그 살아올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우리를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일시적인 기쁨이고 일시적인 위로라는 거죠. 우리는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곁에 서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그 위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친구의 위로도 잠깐이고, 자녀가 주는 위로도 잠깐이고, 아내와 남편이 주는 위로도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에는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다 떠나가고 결국에는 우리 주님만 남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교회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가정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 것을 믿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온유하다라는 말은 성격이 좀 부드럽고 좀 온순하고 저처럼 좀 착하게 생긴 사람을 볼 때 온유하다라는 게 표현을 쓰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쓰여진 이제 온유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 통제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야생마를 잘 이제 다스렸을 때, 잘 길들였을 때 뭐 온유하다라는 게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온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삐 뿔린 망아지가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날뛰는데 그 고삐 뿔린 망아지를 잘 다스리고 길들였을 때, 사람들이 잘 그것을 또 길들였을 때 훌륭한 명마가 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인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 인생이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가 연단받아지고 다듬어져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처음부터 그런 부드러운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그렇게 길들여진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성품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성숙해진 그런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계속 다듬어지고 새벽 예배가 끝날 때까지도 다듬어지고,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다듬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온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복이 되어라는 책을 보면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을 수 있는 힘이야말로 참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절할 줄 아는 힘, 이것이 성경이 말한 온유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온유를 다른 말로 정의할 때
다스려진 힘이라고 했습니다. 예, 온유의 그 속성을 보니까 조절할 줄 알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온유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것이 뭐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 훈련되어질 때 우리가 온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마치 배고파서 우는 그 젖먹이 아이에게 막 젖을 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지금은 바쁘니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 젖먹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네 어머니 끝까지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대답하면 그것은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는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어머니의 그 젖을 먹고 자라면서 단단한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훈련받고 연단받아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혈기가 왕성했기 때문에 사람을 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길들여졌을 때, 그래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훈련받았을 때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인생이 됩시다. 길들여진 인생 됩시다. 사람들이 기르는 애완견만 보더라도 사람들에게 잘 길들여졌을 때 어떤 복을 누려요? 개가 집에서 껌을 씹고, 그렇죠, 간식을 먹고 심심하다고 놀이터에 가고, 개가 막 수영장에 가고, 개가 막 유모차를 타고 다녀요. 길들여졌을 때예요. 만약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들에게 잘 길들여져야 돼요. 왜 삼식이 시리즈가 나옵니까? 아내들에게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내들에게 길들여지면 삼시세끼 먹고 간식까지 먹어도 그렇게 욕먹지 않고 사랑받는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길들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길들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난 그런 모습들까지도 하나님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옛사람이, 못난 자아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기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오늘 한 자가 누리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약속인 땅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가운데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그 위로와 하늘의 그 축복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지라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복된 존재를 우리를 붙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일터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 삶의 영원한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된 존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된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고통당한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하나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으로 길들여지는 그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